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9장 우리 1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랬어요.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래요. 고관들을 위하여. 2절 읽으세요.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무릇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함께합니다.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이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와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지금 닥칠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시드기야는 안 잡혀갔어요. 이때 당시가 BC 592년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호와긴이 BC 597년에 이제 끌려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왕에 끌려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관들은 그 당시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니까 결국은 백성들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비밀 가진 자가 나라를 끌고 가는 거하고 영적인 비밀 없는 자가 나라를 끌고 가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참 왕을 모시고 산다는 게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입장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먼저 무너졌어요. 아예 BC 721년에 무너졌어요. 한 150년 먼저 무너져요. 북이스라엘은 10명이 10지파가 가서 세운 나라잖아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2지파,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그런데 얘네들은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기 위해서 산당을 사마리아하고 베델에 져놨고 왜 내려가니? 여기다 지어도 돼 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왕 19명의 왕이 쭉 거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을 행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수르한테 지배를 당하잖아요. 아수르한테 멸망당하다가 바벨론이 파워가 세니까 아수르를 공격하고 얘네들 또 다 데려간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나 남유다가 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잔머리가 왕들이 하나님의 사인인 줄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인인 줄을 몰라요. 빨리 눈치채야 되는데 눈치를 채지 못해요. 아수르한테 붙잡혔다, 조공을 바치겠다 그래 놓고는 이 북이스라엘도 뭐냐면 또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이 살려줄 줄 알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가야 하는지 이것만 잘 붙잡으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되는 시대가 오는데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듣는 거 보는 거 믿을 게 하나도 없는 시대 와요. 나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심각한 시대 오는구나.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 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비디오 보고 야 진짜처럼 보이지만은 가짜가 더 많다니까요. 딥페이드 시대예요. 앞으로 이 시대가. 내가 아닌데 나하고 똑같은 영상물을 여러분 몇 시간이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실제 당했잖아요. 어떤 분이 딸내미가 캐나다 갔는데 동영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빠 나 지금 교통사고 나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빨리 500만 원만 보내. 지금 수술을 해야 돼. 수술 끝나고 다시 할게 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막 한국에서 막 난리 났어요. 그래 돈 500만 원을 계좌 알려주는 대로 보냈어요. 그게 병원 계좌라고. 2시간 후에 죽어가는 모습으로 또 사진이 동영상으로 왔어요. 아빠 이제 수술 마쳤는데 돈 500 더 필요하니까 500 보냈어요. 그 다음날 아빠가 비행기 타고 캐나다로 날려가 보니까 멀쩡히 직장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동영상으로 왔다. 야 이건 진짜 앞으로 심각한 세상이 지금 도래합니다. 이런 세상이 오는데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설교 내용 인공지능 로봇한테 딱 줘가지고 내 목소리 내 얼굴 그대로 해가지고 딱 버튼 눌러놓고 영상 틀으라면 그대로 되는 시대 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심각한 시대가 오는데 참 왕을 안 모시면 오늘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픈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될 수 있다. 믿죠? 맞지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 나에게는 이런 슬픈 노래가 영원히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참왕을 바로 모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오늘 이 메시지의 배경은 진짜 너희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부르래요. 2절에 보니까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새끼를 기르는데 새끼 하나가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를 막 물어뜯어요. 물어뜯기를 배워요. 그러고 사람을 삼키는 걸 배워요. 여러분 먹이를 물어뜯고 사람을 삼키는 이 왕이 여호와 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지나가서 여호와하스가 죽고 여호와김이 왕이 되고 여호와긴이 왕이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5절부터는 여호와긴이 왕이 돼가지고 또 백성들을 괴롭혀요. 5절 봐봐요.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이게 여호와긴입니다. 이제 얘가 끌려가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켜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왕 하나가 제대로 안 되면 왕이 망하는 길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대선을 놓고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끌고 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 놓고 기도해요. 내가 누구를 찍으라 누구를 밀으라는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약 잘 보죠. 진짜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박해하는 왕들은 다 무너집니다.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절 봐봐요. 자,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황폐하게 될 거래요. 잘 보세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사를 자세히 보면 원인은 전부 뭐냐? 영적 지도자 부재, 영적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참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역하는데, 이게 망하는 지름길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들을 심판하고 징계해서, 징계하는 목적이 뭐예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징계하는 목적이 뭐예요?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죽이려고 하는 걸, 악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걸 하나님 싫어하는 분이라니까. 18장 23절에 말씀했잖아요. 18장 에스겔 18장 23절 봐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일을 해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뭐 하기를? 돌이키기를 원해요.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돌이켜 언약 안에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악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19명 왕도 악한 길로, 그 중에 간헐적으로 개혁하는 요시야 같은 사람, 히스기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 개혁이 지속이 안 되니까 결국 무너져요. 북이스라엘도 무너지지, 남유다도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조금 더 길었던 것 뿐이지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봐요. 아수르에게 패망당하지요. 패망당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못 알아들으니까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도 애굽 의지하다가 초토화돼 버려요. BC 721년에 초토화돼 버려요. 결국은 아수르가 지배하다가 바벨론이 강한 힘을 가지고 아수르를 공격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쫙 포로로 다 끌려가게 만드는 거 보세요. 남유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는 아직 안 끌려. 그러니 시드기야가 이렇게 되는, 끌려간 여호와 긴이 끌려간 모습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시드기야도 못 깨달은 거 보고 야, 심각하다, 심각해. 지금 약 BC 592년 정도 돼요. 시드기야 끌려간 것은 BC 597년이라면 한 5년 된 이런 사이에 지금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를 시드기야가 듣고는 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시드기야도 결국은 무너지는 내용이 여기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슬픈 노래를, 그런데 시드기야가 준 메시지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부르어야 할 슬픈 노래더라고요. 내게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자, 이방이 8절 봐요.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려와서 그 위에 뭘 치고? 그물을 쳐서 함정으로 지금 잡아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고 있다니까. 오늘 똑같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정에 영적 지도자가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적 호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의도도 된다니까요. 세상에 마귀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반드시 그 그물과 함정에 딱 그물에 쳐서 함정에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빠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애들 뭐 공부 잘하라,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평생 해야 할 일이 뭔지를 깨닫고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벌써 계획이 있어요. 45세부터 50세까지는 평생 내가 먹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50세 이후부터는. 나 어떤 분이 글을 쓴 내용 보니까 45세에서 50세까지 내가 영어 강사로 미국에서 태어나갖고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한국에 뜨는 영어 강사들, 45세에서 50세까지만 이거 하면 내가 평생 먹을 수 있는 백그라운드 되고 우리 가정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 그로부터는 진짜 사회에 후미진 곳, 구석진 곳에 사회운동 해야 되겠다. 정말 저 불쌍한 영혼들 제대로 깨우쳐줘야 되겠다. 나는 그 비전을 보고 나는 그 친구 이 글 내용을 보니까 베이스에 벌써 이제 예수 믿는 냄새가 훨씬 풍기더라고요. 벌써 다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대로 여러분 안 가르치면 앞으로 슬픈 노래가 여러분 노래 될 수 있고 내 노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노래 절대 우리는 부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함정에 잡아 9절 우리에 넣고, 우리에 가둬버려요.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요. 사단은 지금도 세상에 그물을 치고 있고 함정을 파놓고 있어요. 잡힌 것을 우리에 집어넣고 갈고리를 꿰어가지고 마귀의 소굴로 지금 끌고 가는 이 모습이 안 보여요?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요게 이렇게 끌려간 사람이 왕 여호와긴이라는 왕, 37년 동안 붙잡혀 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있어요. 왕이 특별 명령을 내려서 매일 좋은 것으로 먹이기는 했어요. 예레미야서 52장에 보면 좋은 것은 먹었지만은 결국은 예레미야서 한번 봐봐요. 예레미야서 52장 31절로 34절 보면 예레미야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몇 년? 37년. 곧 바벨론의 누구요? 에월 무로닥의 왕이 즉위한 천년에 사면받아요. 12달째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사면 받습니다. 37년 만에 사면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몇 년 만에 사면된다 모르는데 37년 만에 사면됐다니까 여호와긴이.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봐요.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놓치면 37년 동안 감옥에 갇힌다니까. 오늘 이 메시지 놓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감옥 같은 인생 살아야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종신토록 영원히 지옥으로 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적용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왕을 모시지 않는 인생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이 메시지를 알아들었으면은 시드기야가 눈치채야 되는데 10절부터 맨 마지막은 누구를 향한 거냐? 시드기야 왕을 향하여서 준 메시지예요. 시드기야가 이렇게 여호와긴이 감옥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었으면 시드기야는 정신 차려야 되고 진짜 하나님께 깨달아야 되는 시드기야는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안 둬요. 하나님의 분노 중에 뽑아서 땅에 던질 거래요. 나는 12절 보면서 야, 분노 중에 뽑혀서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땅에 던짐을 당함에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라. 시드기야 임금은 완전히 눈이 빠져서 끌려가는 모습 봐요.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정말 적용을 잘하세요. 내가 지금 왕을 모시고 사는 자 맞는가 물어보세요. 진짜 왕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참 왕을 누구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칫하면은요 우리가 세상 내 삶 속에 왕노릇하고 있는 게 뭔가 한번 물어보면 금방 답 나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왕노릇 하시는 분이 누구냐 물어보면 금방 답 나와요. 우리가 자칫하면은요 237 살리고 교회 살리고 교회 헌신하고 렘넌트 세우자 여러분 구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냥 기도로만 끝날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왕을 모시면 여러분 삶이 달라져야 정상이라니까요. 분명히 성공 2022년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성공하는 응답받는 2022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237 살리자고 하는 것이 절대 구호가 아니고 증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 왕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참 왕은 하나님 말고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이분만이 만왕의 왕 아니에요? 이분만이 만주의 주 아니에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분이 내 인생의 만왕의 왕으로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진짜 만왕의 왕 되신 이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신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가세요. 나는 이 일에 2022년도 5인 1주 팀을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를 진짜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여전도에 메시지 하면서 여러분 메시지 했잖아요. 기도로 끝나면 안 된다. 구호로 끝나면 안 된다. 나의 역할을 한번 잘 확인해 봐라.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나의 헌신을 한번 확인해 봐라. 진짜 만왕의 왕을 모신 자는요 역할 분담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진짜 왕을 모시고 산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실적인 신앙생활, 응답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진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맞다면 고민 안 해도 돼요. 왕과 함께하는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가 뭘 고민해요? 2022년도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아침에도 눈 딱 뜨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고백돼야 정상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비밀이 누려져야 되고 그 안에서 오력을 놓고 기도하고 오력 안에서 오늘 승리했어야 되고 오늘 이 시간도 오기까지 계속해서 보좌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세상이 어두울수록 나는 빛의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둠을 살려내고 어둠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의 비밀 가진 자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축복 뭘로 비교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안에 살아있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이것만큼 감격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에덴 동산과 같아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아야 되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사탄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 나라가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비밀 가진 자가 맞다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미 왔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러분 하시는 모든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앞으로 심각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시대에 여러분 교회 어떤 면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냐? 진짜 복음 가진 교회. 여러분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강단에서 여러분 계속 이상한 거 얘기했다. 그렇게 가요. 그런데 늘 복음으로 이렇게 심는다. 나는 저 유치부 아이들 쟤네들이 뭘 알아요? 이제 5살, 6살, 7살 이런데. 근데 쟤네들이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저는 깜짝 놀래요. 저희들 저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 영이 함께 하니까 주일날 메시지 일부 예배 쟤네들 앉아서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시끄럽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신기하고도 놀랍다.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래서 진짜 기대돼요. 쟤네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저렇게 바른 비밀을 가지고 하는데 이 시대에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비대면 시대와 진짜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 강단의 메시지 붙잡고 진짜 현장 살리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70인 제자들이 세워졌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일이 전문화가.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거예요. 전문화만 가지면 제자화가. 이것 가지고 여러분 세계화의 비밀을 가진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한 주간 메시지를 한 단어로 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십자가만을 지고 따라가게 하옵소서가 한 주간 저에게 붙잡은 메시지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자.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게 아니구나. 억지로 진 구레네 사람 시몬도 성경에 좋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여러분 십자가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지금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잡고 있는 게 많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고 2022년도 지금 이 시대가 멸망, 재앙의 길로 가고 있는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정답을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이 시대에 에스겔 시대와 똑같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렇게 바른 복음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천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축복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시대나 오늘 이 시대, 제대로 왕을 모시지 않고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왕까지 끌려가니까 결국은 이렇게 망하는구나.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가 돼버리잖아요. 이제 다니엘서 보면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지서를 지금 쭉 보고 있어요. 이제 다니엘서까지 이제 볼 겁니다. 그런데 쭉 연결해서 보면 시대가 오늘 이 시대나 똑같구나.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인생 최고로 축복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 비밀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누려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치유가 되어져요. 치유가 되면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서밋의 자리에 서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서밋의 자리에서 보입니다. 237이 시대가 저렇게 어둡게 가고 있구나. 시대의 빈 곳들이 보입니다. 앞으로 이 언약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심각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페루에 이제 3월 달부터 신학교가 세워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교회에서 신학교를 지금 세우는데 한 5교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서로 강의도 해주고 함께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또 페루에 놓고 좀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고 신학교가 세워져서 이제 줌으로 계속 강의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3월부터. 페루 현장은 어떤 면에 황금어장입니다. 지금 멕시코에 우리 교회 왔다 간 선교사 이인기 선교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한 5년 멕시코에 깃발을 들고 있는데 약 한 3만 명에게 영향을 끼쳤고 지금 계속해서 목사들이 깨닫고 충격적으로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매주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럼 멕시코만 그렇겠어요? 저 남미, 중남미 이쪽은 더 열정적이에요. 멕시코보다. 이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날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멕시코 신학교를 놓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더 깊이 기도해 주시고 멕시코 신학교가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일어난다면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결론, 여러분은 이 시대 살릴 누구라고요? 시대 살릴 누구라고요? 이건 평생 붙잡을 결론이에요. 나는 시대 살릴 누구다? 남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현장 살릴, 하루하루 현장 살릴 누구다? 순례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흑암과 저주를 꺾을 수 있는 누구다? 정복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에스겔 시대에 이 시대를 본 것처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되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의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에스겔이 쓰임받은 것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